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가족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가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보다는 사랑과 진심이 담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두가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추석 명절을 부득이하게 혼자 보내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어제 주일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초막절 절기가 바로 지금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언약 갱신 의식을 통해 그들의 삶에 율법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그달 29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7월 24일은 어떤 날일까요? 유대 절기로 7월 24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 날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겐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날이었습니다. 2000년 여름 7월이 과연 어떤 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여름 7월, 밀레니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매년 찾아오는 여름이었지만 그날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달이었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엎드린 날이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날은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달이고 이미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크로노스적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겪고 있고 2024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특별한 시간, 나만의 시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에게 허락한 시간, 카이로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특별한 시간이라든지, 나에게만 허락했던 그 특별한 결혼의 날이라든지, 취업과 혹은 자녀를 허락한 그 날이라든지, 그러니 혹 이번 추석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난다면 아직 결혼이나 취업이나 졸업을 하지 않는 조카나 자녀들에게 그런 안부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용돈을 부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그들에게만 허락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카이로스적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4일, 아무것도 아닌 때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에스라를 통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들어버린 그들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된 줄 깨달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주한 마음과 용기가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서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다. 3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계속해서 모였음에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어느 순간 메말라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루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어느덧 감동과 감격은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나의 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되 세상의 모습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릴 수 있느냐?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도자들이 단 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집회에 참석한 백성들을 향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레위 지도자들은 그렇게 명했을까요? 이어 레위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이 하늘과 하늘 위의 땅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 무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려 했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맞아.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지도 몰라. 그분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말도 들어야 세상에서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요를 주는 태양과 어둠을 물리치는 달, 신비로운 별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또 그것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보자니 마음이 혹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듣고 그러고 있으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하였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레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일일이 살피시며 섭리를 베푸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곧 이스라엘을 택하심까지 이어져 그들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레위 지도자들은 왜 이스라엘이 온전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온전한 경배. 온전한 경배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다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기준, 세상의 소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변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르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옛 습관을 쫓아 기존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나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나의 생각, 경험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닌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힘들고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내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프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그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더 아름답고 주의 복음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